네,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언가를 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흡사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때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아들들은 몇 살쯤이나 됐을까요? 장성해서 아마 가정이 있었을 나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성한 아들들이고, 뭐 어머니는 아무래도 나이가 그 정도로 있었겠죠. 그런데도 흡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듯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걸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이 어떻게 넘겨져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는 그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셔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중이죠. 여기도 사실은. 그래서 채찍질 당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비장하게 말씀하시는데, 요 상황에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자기 장성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구하는 겁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정말 생뚱맞은 요구인데요. 우리는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잘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을 내가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닐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엄마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데리고 와서 그 축복해달라, 어떻게 축복을 해줄까 물어보면 그 우리 아이가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왜 안 되냐고, 우리 아들이 요셉 같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요셉이란 이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같이 되려면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30이 될 때까지 감옥도 들어가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다윗 같은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다윗 왕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왕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왕이 되기까지 그 집안에서는 막내라고 제대로 취급도 못 받고 천덕꾸러기처럼 살다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니면서 밤잠을 못 자가며 들에서 잠을 자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죽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그렇게 쫓겨다니는 시간들이 한참 됐는데 그래도 좋겠냐고. 아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그냥 축복해달라. 그냥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나님의 손에서 키워달라고 그렇게 축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그런 그 실제의 경험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그 사람들의 어떤 정점, 다윗이 왕이 되어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 순간, 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만 딱 생각하고 우리 자녀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요셉과 같이 그런 총리가 되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다윗과 같은 성군이 되는, 이런 걸 원하지만 사실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고 피해가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게 뭐냐?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은 영광에 이르기 전에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고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부모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를 만들게 되면 이 아들은 우편에, 이 아들은 좌편에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그 어머니도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들이 네,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건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뭔지 모르면서도 호언장담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간에 그들이 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이 너희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너희가 집중해야 되고 너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잔, 너희가 마셔야 할 잔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커다란 일을 꿈을 꾸지만 그 일들은 저 멀리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오늘을 사는 이 순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을 막 살고 이 순간을 의미 없이 보내고 이 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무언가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허황된 꿈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겪어야 할 일을 겪어내는 게 이 순간에 내가 통과해야 될 것들을 통과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나의 미래를 위한 걸음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 고통도 싫고 저 고통도 싫고 이 어려움도 싫고 저 어려움도 싫다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장차 누릴 영광, 내 좌우편에 앉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러면 너희가 그 일을 위해 어떤 것을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영광은 없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거저 주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건 사기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건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생각하다가 그 로봇다리 세진인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 아이를 기른 양정숙 집사님도 뭐 세바시에 나왔었고 그 청년도 세바시에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야기 또 그 세진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둘 다 이렇게 봤는데 둘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어머니의 관점과 아이의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낳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연분만, 그 다음에 제왕절개, 그 다음에 가슴이 아파서 낳는 입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아이를 낳는 방법에. 자기 엄마는 자기를 가슴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입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서 버려진 거예요. 보육원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는데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다가 엄마가 자기를 입양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를 이대로 살게 두지 않을 거야. 네가 반드시 걸어서 문을 열고 나에게 들어오는 그날을 나는 꿈꾸면서 그날을 위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 그 수도 없이 넘어졌대요. 엄마 그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엄마가 넘어뜨리기까지 했대요. 일어나 넘어뜨리고 또 일어나 넘어뜨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너는 분명히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넘어져야 될 텐데 넘어지는 거 그거 괜찮다.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 일어나야 된다. 넘어지는 거 괜찮다. 일어나면 된다. 네가 넘어져서 정말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건 용기다. 그런 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이에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넘어지면 다치지 않고 넘어지는지, 어떻게 넘어지면 손상을 입고 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터득하게 됐대요. 근데 넘어질 때 이렇게 그렇게 넘어지는 거지. 하도 넘어져 봐가지고. 그래서 그 양쪽 다리에 쇠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피노키오 다리처럼 그렇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걷으면 이렇게 쇠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아이도 대단하고 엄마도 대단한 거죠. 그 아이가 5살 때 5km 마라톤을 완주했고 9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했대요. 그 다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히말라야 무슨 산을 등정을 하고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 아이가 15살 때 성균관대 최연소 합격을 했대요.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시험 봐가지고 수능으로 4년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를 입학했다. 근데 또 그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 없이 딸을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새벽 첫차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타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일을 하면서 딸이 울고불고 안 떨어질 때 때려가면서 맡기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하고 또 이렇게 오는 생활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루를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보육원에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쉬는 날 하루를. 거기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피아노 밑에서 혼자 다른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거기 혼자 있는 그 아이를 봤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났대요. 그런 상태로. 근데 자기 딸이 8살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말이 저 년이 독한 년이라고, 평범하게 보면 안 된다, 생긴 거 보고 속으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 아이가 엄마 나는 8년 동안 엄마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 근데 저 아이는 우리가 아니면 데려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쟤를 데려다가 쟤를 사랑해 주면 안 되겠냐. 내가 저 아이를 정말 내 힘을 다해서 쟤를 나도 같이 돌볼 테니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대요. 그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가 그 엄마가 일을 갔다가 올 거니까 엄마가 이제 올 거니까 너 그냥 학교 가라. 그럼 부지런히 집에 딱 왔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얘를 업고 학교를 갔더래. 얘가 혹시라도 혼자 있다가 다치면 어떡하냐고. 업고 갔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놀리니까 화장실에 가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애를 업고. 그런데도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누나. 그리고 그 동네 아줌마가 애를 업고 갔더니 얘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런 애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와서 애를 내려놓고 그 집에 가서 마루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그 엄마가 전화해서
내가 미안하다고도 했고 내가 잘못했다고도 했다. 근데 네 딸이 저렇게 울고 안 간다 집을.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갖고 전화를 바꿔서 야 아줌마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와라.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 왜 못 오냐. 네가 뭐 할 건데. 이 집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이 집 남편을 왜 만나냐. 도대체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기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애인 수영 선수여가지고 신기록 막 갈아치우고 메달도 따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엄마는 어떻게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좀만 크면은 그런 우리 청년들 앞에서 그런 청년을 데려다가 간증을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죠.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이냐,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빼앗길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아이에게 가르쳐서 그 아이가 지금도 후원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막 박수를 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는 자기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분은 정말 가슴으로 나와서 자기 자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다 잘 됐어요. 그 딸아이는 또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남편과 함께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참 멋있는 가정이에요. 어려운 시기를 분명히 지났겠지만 정말 밤낮 없이 아이를 때려가며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렇게 일을 하러 다닐 정도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또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배대 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한 거죠. 엄마들은 자식을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다 장성한 자녀 아들들을 데리고도 가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엄마들밖에 없어요. 엄마들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잘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 자녀를 위해 정말 좋은 일인가, 우리 자녀를 위해 정말 그게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그렇게 바보 같니? 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다 그렇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 대신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희가 좌우편에 앉는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네가 지금 해야 될 일, 네가 마셔야 할 잔, 네가 겪어내야 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네가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그 자세가 되어 있지만은 그 일을 위해 네가 겪어야 할 일을 겪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부모여야 되잖아요. 네가 잠을 줄여야 한다면 잠을 줄여야 되고 네가 세상에서 모진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도 네가 그걸 견뎌야 한다고. 그래서 그 수영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막 이랬을 때 그 소년이 수영을 이제 좋아했나 봐요. 근데 수영도 수영할 때 보니까 이거 다 빼고
이 쇠에 있는 상태로는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고 수영을 할 때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로 차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어깨의 힘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수영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수영장에 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면 우리는 여기 안 다니겠다. 제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찝찝해서 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못 하겠으니 물을 다 빼고 새로 채워라. 이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다녔대요. 여러분 울면서라도 다녀야지 다녔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지나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잖아요. 이 말 듣기 싫어 안 해. 저 말 듣기 싫어 안 해. 이거 힘들어서 안 해. 사람들이 쳐다봐서 안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내 인생에 사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기는 좋은 말만 가르치지 않았대. 욕도 가르쳤대. 왜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한번 욕이라도 한번 해야지. 아니면 너무 부당하게 대하면 저항도 해야지. 저항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저항도 해야 되고 싫으면 싫다고도 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그 어깨로 물살을 가르듯이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서 험한 세상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힘들면 쉬어라. 힘들면 그만둬라. 그래 얼마나 어렵니.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 모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죠.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자녀가 또 애저녁에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굉장히 그 연단 중에 강하게 성장을 한 거고 엄마도 강하게 아이를 기른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저는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녀를 대하고 어떻게 자녀에게 그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제나 자녀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언제나 마음속에 자녀가 없는 날이 없는 그런 부모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경, 진정한 사랑인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때 세상의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올해 표어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잖아요. 여러분 믿을 때 믿은 대로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고 살고 믿고 행하고 믿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반드시 걸어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겠다. 기도하며 믿고 그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기적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부자였어요. 아시죠?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그런데 땅을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아브라함은 땅을 안 샀어. 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매장지 말고는 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우리에게 한 영원한 도성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 그걸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굳이 여기서 땅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겪어야 할, 내가 마셔야 할 이 잔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영광을 주시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보세요. 다윗도 자기에게 주어진 잔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쫓겨가고 또 쫓겨가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고난을 감수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이라는 것이 목표가 저기 있어도 그 과정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 고난이라는 잔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꿈을 기억했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어려움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자녀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집중하여 통과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잘 통과해서 정말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에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 그것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더 힘써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을 위한 계명이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말라지만 하나는 공경하라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고난의 잔, 힘든 역경의 잔을 집중하여 잘 이겨내면서 그 다음에 자신을 이 땅에 낳으신, 출생하도록 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힘써 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부모에게만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영원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공경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게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생이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지 부모가 원하는 거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더 우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좀 바꿔봅시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게 정말 무엇일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이 오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자녀가 잘 된다는 건 자녀들이 현재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 안에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어야 할 일을 잘 겪어내는 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지금 겪어야 할 일을 잘
잘 겪어내고 집중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육신의 부모와 또 자녀들, 이 모든 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자녀의 입장에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며 그러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부모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다시 기쁨을 누리는 이런 복된 가정들,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내 생각밖에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나만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 고통을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영광의 자리를 탐내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대로 사는 저희들, 믿음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성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겪어야 하고 감내해야 되고 견뎌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는 내면이 강인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된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모든 부모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나 현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켜봐주고 참아주는 그런 부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가정,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 가정들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